봉독합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738쪽 느헤미야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73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아멘. 다 같이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사람이 하면 좋은 말 세 마디 뭐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4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 순종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세요.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 바로 초막절을 말하죠. 초막절 많이 들어보셨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7일 동안을 말합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게 다 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같습니다. 이 초막절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해서 초막절이 된 거예요. 우리 레위기 말씀 23장 43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초막절을 7월 절기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데 그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감사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다.
바로 장막절, 초막절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또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 또 밤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이기게 하셨어요. 낮에는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이기게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독사, 전갈, 각종 야생동물, 도적 등등이 그 광야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40년 동안 문제없이 생존할 수 있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죠.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아주 악평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해서, 그래, 그러면은 너네가 말한 대로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죠. 하지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으면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인구조사가 출애굽할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리고 도적들이 있고 전갈이 있고 동물들이,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는 그런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면서, 출애굽 1세대는 죽었지만 2세대가 다시 태어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거죠. 그러나 초막절 준수 명령의 목적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라는 의미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막이 아닌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막을 짓고 장막절을 지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 대신에 초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장막은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트. 그런데 초막은 뭐예요? 초자가 뭘까요? 풀. 풀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장막은 나무집이나 벽돌집에 비하면은 이동이 자유롭지만 쉽게 손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장막은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트는 뭐 폭풍이 분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뭐 이렇게 돌로 짓거나 골조로 지은 것보다는 약하겠죠. 하지만 그러나 장막도 초막보다는 튼튼합니다. 그런데 장막은 이렇게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장막으로 많이 비유를 했었습니다. 장막, 텐트. 거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많이 가족들하고 여행 많이 가고 텐트 많이 이렇게 가시잖아요. 요즘은 그런 또 시설도 많이 있고. 근데 텐트 친 곳에서 영원히 사실 분 계세요? 텐트에서. 텐트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텐트는 잠깐 여행하는 거예요. 잠깐 뭐 한 1박 2일, 2박 3일 잠깐 여행해서 텐트에서 거하다가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 집으로 와야죠. 원래 우리가 살던 집에 튼튼한 이 돌로 지은, 골조로 지은 집으로 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텐트, 장막에 많이 비유하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죠. 그런데 이 장막, 텐트도 초막에 비하면 수명이 깁니다. 사실 초막은 일주일 정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가 뭐라고 그랬죠? 풀초. 예, 풀과 나무로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나뭇가지들이 시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초막절.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초막과 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꽃다발 같은 거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어요? 꽃다발. 예, 꽃다발을 받으시면 왜 꽃다발을 많이 말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꽃다발을 이 항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그러죠? 꽃병에다가, 그렇죠. 꽃병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긴 하지만 그게 꽃병에 담가 놓는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죽잖아요. 뭐 마른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초막절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나무 가지들, 풀들이 시드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은 다 유한하다. 결국 영원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막절을 지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면서 나뭇가지, 풀 이런 것들이 시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 세상은 유한하지 않다. 인간은 유한하지 않다. 영원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초막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막,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텐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곳은 텐트다. 아니, 텐트보다도 못한 풀과 나뭇가지로 만든 집이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집, 하늘나라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하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영원한 곳, 바로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영원한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없어질 풀과 같은 초막,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텐트에 소망을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초막절. 초막절 기억하세요. 풀과 나무로 된 집, 장막, 텐트,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아마 순종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재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너네가 아무리 나한테 뭐 좋다고 하는 거 다 줘도 나는 내 말 듣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순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순종을 특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예, 우리 잘못되라고 명령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라고요?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특권이라고, 특권. 이 말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뭔가 순종 생각하면은 부담되고 의무감이 생기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처럼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4절 이후에 15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기록한 바대로 초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풀초자예요. 그래가지고 풀, 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16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16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에, 하나님의 전뜰에, 수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은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깨달아 알게 된 초막절에 관한 율법의 규례를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순종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순종을 한 거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에 대한 증거는 바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과 순종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지식과 다릅니다. 누가 성경의 가르침을 소상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안다고 해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든지 믿음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등 믿음이 위대했던 사람들은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어요? 준행하였더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순종한 거죠. 성도는 그러므로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도 못합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다 아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혼인잔치에 갔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하인들이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물을 길어다가 장독에다 부어라. 붓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떠다 줘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것을 떠나주면 어떻게, 사람들이 먹고서 뭐라고 하겠어요? 왜 물을 갖고 왔냐고. 술을 갖고 와야지, 포도주를 갖고 와야지, 왜 물을 갖고 왔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죠. 그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여태 안 갖고 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를 내놔가지고 취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맛없는 거를 내놓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야 갖고 오는 겁니까?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이게 뭐라는 걸 알아요? 물로 된 포도주라는 걸 아는 거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항상 먼저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자, 순종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줘라.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라.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꾸만 벼랑 끝에 있는 나를 밀어요. 벼랑으로 떨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더니 그제서야 내가 날 수 있는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떨어져야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예화가 있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순종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것은 이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하겠다고 서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의 의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순종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게요. 입학 축하합니다. 입학 축하합니다. 무슨 입학이에요? 순종학교. 순종학교에 입학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순종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순종학교에 입학하셨다면 순종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초가 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회에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목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직분들을 맡겨주셨고, 이제 올 한 해 그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특권이라고 했어요. 특권.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내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언제 보여주시냐? 바로 순종할 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에 받은 말씀
초막절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막절 말씀을 통해서 그 풀이 일주일 동안에 나무 가지가 썩고 없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유한함, 영원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또 감사하고 믿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들 올 한 해 동안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서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